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908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그러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나님의 말씀 큰 소리로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네, 교독인데요. 같이 읽고 싶나 봐요.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그러면 찬양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외침의 소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나임, 아름답다는 것은 나임인데요, 기뻐하다, 유쾌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런데 7번이 쓰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새들과 물고기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가 쓰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선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지금 선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며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둘 다 토부라고 기록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누구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게 외치고 있다고요. 시온에게 외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당신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아닙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있는 그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그 예루살렘에게 오늘 주님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이 성전,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예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표적인 제사장도 타락하여,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도 타락했고, 예배하는 자들까지 타락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않고 돈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복을 막 달라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외하고요, 그냥 이방신이면 다,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면 다 무조건 숭배를 하는 겁니다.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성음란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예루살렘다운 일을 못하니 하나님이 그 성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충격적인 사실,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애가가 누가 쓴, 어떤 상황에서 쓴 성경입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무너뜨리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막 한탄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래서 애가잖아요, 소리 높여 큰 소리로 운다라는 뜻이거든요.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 애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5절에서 6절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무너뜨리신 거예요.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6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당신이 세우신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헐어버리셨습니다. 그의 절기를 폐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숭배하는 그런 장소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당신이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을 친히 무너뜨리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셔서 그 다음 예배를 중단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배를 하나님이 전면 중단을 시켜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써 흩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예루살렘이 그 본분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성전을, 당신의 성전, 당신의 나라를 오늘 본문 시편 147편에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 한번 봐보실까요?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호와께서 무너뜨려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빌드업,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 당신의 세우신 나라를 통해 다시 세우셔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셔서 다시 내가 너 예루살렘을 통해, 나의 백성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찬양 받겠다, 이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은 내가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 너희들을 통해 찬양을 받겠다, 주님이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돼서 해방되어 나올 때 고국의 귀환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곽을 재건한 후에 익명의 시인에 의해 지어진 찬양시거든요. 본문의 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루살렘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우리 2절 지금 방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시는데요. 어떻게 세우시느냐? 이스라엘에 흩어버렸던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흩어진 자라는 것은 원어로 다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쫓겨나다, 추방자들, 아웃캐스트 이런 뜻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이 다 쫓아버린 사람들. 한마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귀환하여 주실 때, 귀환시켜 주실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기저기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를 뜻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기를 시작하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이 그냥 일순간에 내가 다시 찬양, 바로처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보내놓고 다시 내가 찾으러 가야 되겠다, 저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 보내놓고 다시 찾으는 이런 마음이, 변심 있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흩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내가 잠시 너를 흩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지만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것이며 흩어진 너희들을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다시 모으겠다, 다시 모아서 너희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건설하겠다, 주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모으시느냐, 무엇을 통해 어떻게 모으시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 방법이 우리 이사야 11장 10절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1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2절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아멘. 어떻게 모으신다고 나와 있는가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대요. 그 싹을 만민의 기치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기치를 보고 만민이, 유다의 흩어진 백성이 기치를 보고 열방의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 기치라는 것은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스라고, 군대를 불러 모으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이새의 뿔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던 온 열방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을 찬양하는 예루살렘을 곳곳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필그림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요, 이 우리 필그림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왜 모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이셨다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임, 이 교회,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만들어가고 세우시는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흩어져 있던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그 구성원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모으셔서 예루살렘을 세워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구성원이 누구인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예루살렘 구성원 첫 번째 누구냐? 하나님께 고침받은 자들입니다. 고침받은 자들. 여기 보니까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나와 있는데, 상심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상한 자들을 주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주님이 싸매신다. 이 고치신다는,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시잖아요. 치료하시다, 고치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마음에 상한 영혼들을 주님이 고쳐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세우시는 구성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는 메시아를 통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시킴의 사역이 어떤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주의 영이 그 메시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의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를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곳에 모인 분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들? 마음의 상함을 이미 치유받은 자들. 이곳에 모이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이 마음에 지금 상처가 있어요. 상함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상해서 고침받아야 될 자들도 이곳에 있다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받아야 될 자들, 그리고 이미 고침받을 자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 예루살렘을 주님이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이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셔서 당신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찬양하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 잠깐 찬양하고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이런 찬양을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곳에서 주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마음의 상함을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분 찬양하십시오.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 상함을 고침받은 자들이 예루살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고침, 영혼의 고침, 마음의 상함을 고침받은 저와 여러분들,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구성원은 두 번째 누구인가?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드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 두 번째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들입니다. 아나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겁니다. 우드라고 하는데요, 리프트업,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았지만, 넘어뜨리는 것 같았지만 마치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엎드러지는도다 나와있죠. 샤펠이라고 합니다. 캐스트 다운, 하나님께서 내던져서 내리 깔아 뭉개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악인들이 판치는 것 같고 겸손한 자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자빠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겸손한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내팽개치시는 그 하나님, 붙드신 겸손한 자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세워 가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찬양이 흘러넘치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절대 악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붙드심, 그리고 악인의 심판하신,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이 예루살렘에
겸손한 자들이 불러야 할 찬양의 노래 가사가 뭡니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들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죠. 그런데 어떤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세 번째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말의 힘이 세다 10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뭔가 세상적인 군사력을 탄탄한 세상 군사력,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가 억세다, 사람의 다리,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을,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돈, 힘, 군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 야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 unfailing love,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결코 변하지 않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오늘 또 간절히 바라고 믿고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들, 저와 여러분도 아닙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하면서 부르는 찬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굳게 붙잡고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하는 믿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과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합해서 말씀드려보면, 고침받은 자들,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고침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일으켜 세움받은 자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 나라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같이 한번 우리 노래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이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대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많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와라, 다 와라, 내가 고치고 회복시키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예루살렘을 주님의 당신의 성전을 세우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모든 뒤집어진 것들을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매일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 꼭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영혼 육체를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꾸 선순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한 사람이 다시 찬양을 하고, 찬양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한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그 찬양의 내용을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물론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 회복 구원의 은혜, 우리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방금 전에도 날 사랑하심, 날 구원하신 은혜 영원히 찬양.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놀라운 회복 구원의 은혜를 매일 찬양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140시편을 통해서 너 자신만을 위한 그런 회복 구원의 찬양 너무 편협적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나를 낮게, 너무 좁게 평가하고 있다, 좁게 찬양하고 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나는 전능자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자꾸 제가 말씀 도중에 안 오려고 하는데요, 자꾸 감동을 주시니까 온 우주를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그 온 우주 앞에 정말 점에 점점점 하나마도 못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차이, 그 앞에 제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 이 시간 저와 짧은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느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섰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온 우주 가운데 여러분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셀 수 없죠. 몇억 만 개인가요? 셀 수가 없어요. 온 우주 가운데 그 별들의 근데 숫자를 주님이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지구상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근데 그 이름이 다 있잖아요. 주님이 이름도 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요, 그 온 우주 가운데요 지구 있잖아요. 지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이 점 하나도만 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점 하나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가운데 한반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남원도 점 하나만도 못해요. 근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개인 점에 점점점점 온 우주에 비하면 정말 거의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이 별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이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본문 8절 읽어보기 전에요, 욥기 38장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욥이 온갖 고난을 당한 가운데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왜 고난을 당했는지 친구들이 4장부터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회개하라. 아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4장부터 장당 37장에 걸쳐서 묻고 대답하고, 회개하라,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오랜 장에 걸쳐서 욥과 변론을 한다 이거죠, 세 친구가. 그런데 인간의 한계에 다 다르자, 인간의 지혜가, 논리가 한계에 다 다르자 드디어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38장에서 41장까지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당신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질문을 하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죠. 그 가운데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땅에 비를 내리냐, 그래서 땅에 풀이 자라게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시편 147편 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비를 주시고 누가 땅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광야의 메마른 곳에, 하나님이 적절한 곳에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욥기 38장 41절. 큰 우주 별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의 비, 그리고 자그만 까마귀 새끼까지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41절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저와 여러분 거들떠도 안 보는 저 산 위에 있는, 보이지도 않아요. 부르짖으며 먹을 것을 달라고 울부짖을 때에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가 누구냐. 욥에게 질문하셨던 이 대답을 지금 시편 147편 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누가요? 8절에서 나오는 그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 자신만 위해서, 너 자신의 회복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그 하나만 내용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지 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생명을 주는 나 여호와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 우주를 묵상하게 하셨어요. 제가 왜 그렇게 작은지, 저와 여러분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낮고 나는 정말 낮아지고 내가 아무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정말 후 불으면 날아가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연약한 인간임을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요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이 예루살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다른 세상 만물 피조물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송할 수 있는 영혼, 입술을 허락하시고, 또한 함께 모여서 고침받을 마음이 상한 자들, 고침받은 자들,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함께 모여서 당신의 위대하심과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우리 예루살렘에게, 우리 교회에 오늘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필그림 교회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필그림 교회야, 너는 나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나의 이 능력과 지혜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 회복,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넘어서서 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필그림 교회가 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는구나, 그래 나의 높고 위대함을 너희들이 알아주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이런 찬양을 오늘부터 우리 필그림 교회에 저와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비 내리시니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우리 함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더불어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오늘 당신이 세우시고자 하는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서 끊이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육체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당신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병상에 누워 계신 사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오늘도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함께 모여서
주님 당신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보다 주님이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찬양하지 못한 삶,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보다 하나님 다른 것을 앞장서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받기에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는 예루살렘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세우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성전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타락했을 때 주님의 무너뜨려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예루살렘을 세워 가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구하며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쫓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함께 모여 마음이 상한 자들 있으면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함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치셔서 당신의 예루살렘 구성원으로 만드셔서 당신을 찬양하기 위하여 찬양하는 예배자로 주님 세우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겸손한 자들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시 아니하고 당신 손에 붙들린 자들 함께 모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주님의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간절히 바라며 찬양하는 자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찬양을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시겠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도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우리 필그림 예루살렘 성전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회복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목선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장남 집사님, 이세근 집사님, 조숙희 최선래, 왕정한 우리 박희란 주립사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에 고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우리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찬양은 많이 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많이 찬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부터서요. 이게 얼마나 편협적인 저였는지. 그래서 주님이 눈을 들어 저 온 세계를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누가 창조하였는가 보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좀 눈을 들어 쳐다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 내 아들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나만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까마귀 새끼 하나까지 살리시는, 땅에 비를 내리셔서 온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편협적인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안에 가둬두지 말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필그림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와 능력뿐만 아니라 까마귀 새끼 하나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렁이 한 마리까지 주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온
온 우주 가운데 일하시는 당신의 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안주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땅을 다스린 것 같이 너도, 내가 너희 교회도, 너희 가정도 그 일부로서 내가 다스린다. 너희들을 살린다. 까마귀를 먹이고 입힌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린다.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특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겸손한 자임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구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로뎀나무 쉼터에서 있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공해 드립니다. 이번 주 셋째 주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피르그림 교회는 기도, 말씀, 찬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에요. 다음 주일날 광고가 들어가겠지만 한 끼씩 금식하시는 것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입니다. 오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도 여러 가지 한 끼 밥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는 좀 육체적인 그런 보는 거, 미디어, 그 다음 여러 가지 관계적인 거, 어디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절제를 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역자 방문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축복의 교역자 방문 예배 장정숙 전도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 공간인 로뎀나무 쉼터 확장 공사를 위한 기도와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특별 헌금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조만간 공사를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진행하고 하실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왕정한 집사님, 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조 하나님 아버지께 선교헌금, 감사헌금 올리셨습니다. 정소현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강현희 집사님 11조 드리셨고요. 선교헌금 조성훈, 이복순 집사님, 주정헌금 강현희, 현다혜 집사님 드리셨고, 감사헌금 강현희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유성진, 김수연 부부, 윤원구, 유진아 부부, 유하리 우리 어린이, 이정림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 김학섭 집사님,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이복순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네, 황성관, 조수진 부부, 황인빈, 황인서 학생, 이창희, 박미영 부부, 이서형, 이서경 어린이, 이대희, 엄혜정 부부, 이한울, 이한샘 어린이, 이소연 성도, 허행구 성도님, 정소연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경외하기에,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하나님, 물질보다 더 소중한 주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 자신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예루살렘과 각자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영생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